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 열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인생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평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죠. 마음의 평화 계속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삶의 평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삶에 문제들이 너무 많고, 많습니다. 또 이 사회에 우리가 늘 이렇게 일어나는 소식을 보면 많은 갈등, 분열, 우리나라도 남북 분단, 전쟁은 지금 아니지만 준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인생의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이 평화를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평화가 어디에 존재하는 건가? 평화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소망이 되지만, 우리는 평화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원하는 바이죠. 내 마음의 평화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우리 관계 평화, 우리 부부간에 좀 더 사랑하고 늘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살기 원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뜻하시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 평화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내게 그것이 나를 짓누르게 될 때 내가 평화가 내 인생 안에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인생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빛이 있으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안에 있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든 인생이 고침받고 가난한 인생이 부욕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 우리는 인생의 평화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유지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요함을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우리의 건강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병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병든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가 가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가난한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능성 안에서 그 한계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이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저러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가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 안에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그분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내 마음 안에 있는 고통, 내 삶에 드리워진 이 절망이 제거되는 것이 그분의 능력으로. 히브리 말로 평강이라는 말을 샬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샬롬, 히브리 인사말은 샬롬 이렇게 우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 안녕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으로도 행복하고 삶의 전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그러한 샬롬, 우리 인생 안에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이 쉽게 깨어지죠. 샬롬이. 우리가 병들고 또 마음에 이러저러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고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언제 어느 사이에 인생이 고통 가운데 들어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샬롬을 원하지만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샬롬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리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가지고서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안녕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녕이 주어집니까? 병든 사람에게 그 말로 축복을 하면 마음이 위안은 줄 수 있겠지만 그 병을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이 있으라, 샬롬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냥 그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안하게 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어 있었는데 그가 내 인생 안에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가난하고 병든 내 인생이 부하게 되고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되고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눌려 있었는데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으로 막 요동쳤는데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바닷물에 솟구치는 그 더러운 바닷물이 솟구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바다가 잔잔케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그 잔잔케 되잖아요. 평안이 임하잖아요. 인생 안에 평안한 것은 내가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인생의 풍랑과 요동치는 것들이 잠잠케 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잠잠케 하려고 하지만 그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노력으로도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이 어둠과 우리 밖에서부터 공격해오는 그 어둠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평강의 원천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임하셔서 그분의 평강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죠. 이것이 삶을 평강으로 바꿔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주어지는 그런 이러저러한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어찌 여기서 벗어날까 그렇게 씨름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유능한 학자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평화를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와 씨름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가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나의 병이라는 문제를 씨름하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한 것 가지고 내가 씨름하게 되면 문제를 벗어날 것 같아도 문제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은 평화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야지. 그래야지 평화는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쉽게 깨어질 평화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평화는 곧 깨어지고 옵니다. 평화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빛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발 아래 사단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 삶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기를, 인생에 평화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직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외부에서부터 어떤 평화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지, 바깥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어둠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빛으로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아무리 바깥에 빛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부 상황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어둠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돈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돈이 있어야 인생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돈은 인생의 평화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화가 부요함을 창조할 수 있고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모든 것이 파산되어서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인생은 희망에 차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계시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이지만 상황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평강을 창조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권세, 우리 고통, 절망을 깨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마음의 평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왜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왜 병들고, 사랑하기 원하지만 왜 늘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화는 인간의 지식에 달려있지 않고 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그 인생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 위에 드리워진 그 진노를 거둬가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일시적으로는 인생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평화롭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간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슬러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참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죠. 우리 육체적인 병의 원인을 해결해 주었고, 인생의 많은 이런 자연의 법칙들을 발견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인생의 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된다는 이 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직도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타나는 과학은 인생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악하게 살 때 그 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생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지를 밝혀주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고 악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에 더 이상 간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 이 도덕을 버리고 윤리를 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거짓말하고 살고 욕심부리고 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하게 놓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과학자들은, 세상의 지식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명백하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년 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2년 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10년 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 당대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번영을 원하고 삶의 성공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 도덕적인 기초, 영적인 도덕적인 기초를 가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누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는 보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됐지. 그러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아무렇게, 내 마음을 아무렇게나 해도,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거짓을 품고 내 뜻대로 살아도, 그래도 인생이 괜찮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인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그게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적당히 타협해야지. 속지 마세요. 악과 타협하고 나서 우리 영혼이 더럽히고 나서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악과 타협하면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물질적으로 유산을 수천억을 물려줘도 자녀들은 결국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것, 믿음이라는 게 뭐가 좋으냐?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이 비밀, 이 성공의 비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 어디서 가르쳐줘요?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어디서 가르쳐줍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나요? 더 이상 학교는 이런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르쳐주나요? 오늘날 세상 모든 것은 이 말씀에서 명백하게 지시하고 있는 이 말씀의 원리를 다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가고 있고 그런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샬롬의 기초입니다.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샬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샬롬 누리를 기대하면서 샬롬 누리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샬롬 누리, 이 나라가 평화가 되고 이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도덕적인 기초입니다. 도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회는 결코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우리가 이런 거를 후진국이라 이렇게 해요. 후진국. 잘 살긴 하지만 부패 지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보다 더 소망이 있으려면 사실 G20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패 지수가 떨어져야 돼요. 부패 지수가. 자살률 최1위고 이혼율 1위고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든 것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보다 영적인 기초, 도덕적인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난해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영적인 기초, 도덕적인 기초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가 아니라 정직의 가치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시대가 병든 사회가 되었고 사람들이 병든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등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라. 더 이상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살아왔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병든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이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스스로가 대단하게 보이고 내가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괜찮은 인생을 살았죠. 나는 그런 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고 그런 대로 욕심 안 부리려고 했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빛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난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 이전에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낙관적인 생각, 물론 내 인생을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런 대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자기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의 증거,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면 주님 만난 증거이고 주님 만난 것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나?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주님을 제대로 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는 데 천국이 면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데.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이제까지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잘못 살았네. 그 전까지는, 내가 빛 가운데 비춰지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고.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삶에서 회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게 되는가? 누가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가?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가 그러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있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나타난 문제들만 그냥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빛을 비추시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리시고, 근데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 내가 그분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내가 겸손하게 그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마음, 절망스러운 생각, 인생에 대한 좌절, 두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력감,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그 빛 가운데로, 놀라운 역사는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겸손한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 가까운 자에게 평강을, 먼데 있는 자에게 평강. 주의 평화를 얻고 그 평화 안에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 내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것. 내 이전에 살던 삶을 더 이상 내가 이제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속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전의 삶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느 세상의 누구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낮추는 사람, 스스로 통회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고통 가운데 살아왔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많은 문제들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이제 그분의 은총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